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이유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아들의 관계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하는 탄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탄식이나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탄식하는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돕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옆에서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바닷가에 보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엔진이 달린 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없는 경우에는 노를 이용해 배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해보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부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찍부터 노 젓는 법을 가르칩니다. 먼저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노를 저어 보라고 시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흉내를 내어가면서 저어보지만 자기보다 더 큰 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노 하나만 다루는데도 힘이 드는데 센 물살을 갈라가면서 배를 움직여야 하니 얼마나 힘이 딸리겠습니까? 아들은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곁에 와서 오른발을 여기 디딤목 위에다 얹는 거야. 그리고 왼발은 바닥에다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기만 해도 돼. 그리고 오른손으로 노를 힘있게 잡아야 돼. 자, 됐니? 하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해 보지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일어나 아들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 뒤에 자기 몸을 대고 두 팔을 쭉 내밀어 아들의 작은 손 위에 자기의 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노젓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신나게 물살을 가릅니다. 아버지가 노를 젓는 대로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노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힘들게 겪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 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넘어지십시오. 주저앉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주저앉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있고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가 그렇게 힘있고 자신감 있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세워갈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숨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이 그의 앞에 다가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굳건히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믿는 자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구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면 하나님 없애주세요. 저 사람 치워주세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26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저는 때로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여, 주님, 그냥 주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아셔서 그 부르짖음 안에 모든 것이 다 표현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담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주여 주님 이르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이 그 부르짖음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마치 슬라이드처럼 하나씩 그 부르짖음에 담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입만 움직이고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지 내가 도저히 한마디도 내 입술에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주의 이름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무엇입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기도가 전달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결국은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그냥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 때로는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을 주어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선한 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에도 다른 어떤 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다니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성경 안에서 형통한 인생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을 주인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의 아내에게 못쓸 짓을 한 사람이라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예인데 내 아내에게 그런 일을 했는데 죽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보디발도 요셉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지하 감옥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며칠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 바로 왕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버려지고 추락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지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지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에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이나 가죽 위에 실을 깨어서 바늘로 술을 놓은 것을 보면 실의 색깔과 종류에 따라 아름다운 그림이나 문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천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수많은 선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킨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